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십계명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왔습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 나의 상승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자 참회하며 순수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들, 산제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들으리니 응답하리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고 밤낮으로 늘 생각하고 뿌리를 더 주님께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람 말에 갈등 갖지 않게 하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 눈을 밝게 하며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아버지 보배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배처럼 순금처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가 꿀처럼 달게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의 손길이 멎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 같은 특별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제자반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흥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은혜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나는 부모에게 뭘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은 감사함이 좀 있지요. 나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안 받을 학대를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 그럼 참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도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은 안 줬지만 내게 유전자를 주고
건강 주고 내가 다 부모님 닮죠, 목소리까지. 그래서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길러준 분이다. 이 사람 인생이 살면서 감사가 좀 많아야 마음도 푸근하고 좋아지잖아. 생각하면 다 괴롭고 야박하고 받은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마음이 살벌해지거든. 요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보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부모는 두 번째고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가 적은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인생의 큰 너그름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냐?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준 것도 없고 나한테 못 줬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영원히 멸망할 나 같은 죄인 독생자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믿으니까 고백하고 응답하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구약의 레위기 1에서 7장은 제사와 제물. 지금은 제사 제물 안 드리잖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제사,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다 제사를 지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지금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랍고 고맙다. 불에 넘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 물론 부모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온전하고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복된 사람이다. 근본이 받은 게 많고 은혜가 크고 그것도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자,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다리를 놔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다리 그러면요. 아니 그 그림이 아닌데 다리 그러면 지금 우리 쪽에서는 저쪽 버스 터미널하고 여기하고 도로가 연결되고 영산강에 다리를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발전하고 좋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저 신가르로 돌아가야 돼. 저 비행장으로 돌아가야 돼.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막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호등도 많고. 근데 이 도로가 이게 돈이 만만치 들어요. 광주시에서는 이 도로를 못 뚫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아마 입김이 작용했는가 봐. 무한 국제공항 가는 도로다. 그런 거 봐. 평동공단 국가공사니까 가는 지인이다. 이런 어떻게 이름을 붙여갖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뚫었어요. 지금은 뭐 터미널 시청 10분이면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도 엄청 다니지만 다리 하나가 엄청나요. 섬이 다리가 육지가 되기도 하고 다리 하나 낮은 게 엄청난 겁니다. 다리는 못 넓고 장벽을 연결한 거지. 오늘 제사장 1번 그림 봅시다.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키고 다리를 놔준 분이다. 구약의 제사장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대로 예수님이 참된 제사, 참된 제물,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하고 화해하고 교제할 길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 참된 제사를 속제물이 되신 분, 그리스도란 그분이 다리를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길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었다. 십자가가 다리를 놓은 겁니다. 연결을 시키죠. 화해시켰죠.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거나 말씀 들은 분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비중을 크게 두고 묵상을 많이 하시고 늘 생각하시면 그 은혜가 와요.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죠. 은혜에 붙들리는 겁니다. 자, 오늘 구약의 제물, 제사장 다 예수님이다. 다리 놓는 자, 제사장이란 단어는 우리 원래 로마의 글이 라틴어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갑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주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중개자죠. 그래서 중보자가 있었다. 종교개혁의 특징은 만민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구원받은 자는 만민이 제사장 돼서 제사장 사역.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하지요. 택한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왕의 제사장들. 만민이 제사장이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 자랑할 수 있잖아요. 좋다고 말하지요. 너도 십자가의 은혜 받아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좋다고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근본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회복되면 에덴 동산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귀한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악마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힘들지요. 화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요.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여기도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과 중개하게 하는 것, 이건 보람있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죠. 제사장 임직할 때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올 거예요. 모세가 제단에서 제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될 사람의 엄지손, 엄지발, 그 다음에 귀에. 그 말은 너는 이제부터 이제 귀가 주님 거야. 소속됐으니까, 그 부하니까 오직 주님 말만 따르겠습니다. 손은 주님이 시키는 일, 발은 주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성별된 겁니다. 성별되고 받쳐진다 할 때 또 오해 한 번 있는데, 그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일생을 가정에 그 사람에게 바쳐지는 거. 곱게 바쳐지죠. 사람한테도 일생을 바쳐서 살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했다 말았다, 딴 생각했다, 딴 여자 딴 남자, 복잡하잖아. 그거 직장 생활이에요. 뭐 퍽 안 좋은 직장이라도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주게 하는.
직장 하면서 자꾸 딴 데 전화하고 뭐 딴 일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직 바치기로만. 또 그래야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 성도의 사람, 나를 구원했으니까. 뭐하러 구원했어?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속해 주신 거죠. 구원받은 자는 사명자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고백입니다. 그 가보니까 참 좋더라. 그거 내가 경험했다. 그 집 가면 참 좋아. 그거 시원해. 맛있어. 너도 해봐. 그런 거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요.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구원받은 자도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찬미를 드려요.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아랫사람들은 축복해 주죠. 제사장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손해냐?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를 위해 사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함께 하시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신비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축복인데 9장 22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 되는 장면이 나오고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끝에 축도가 나옵니다.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마치지요. 축복할 때 영광이 나타났어요. 24절 불이 임하죠. 불이 제단에 임한 걸 보고 놀래기도 하고 내 예배가 받아줄 때 환호성, 탄성이 흘러나오고 엎드리죠.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한 걸 믿어야 합니다. 좀 둔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예배해봐야 뭐가 있냐.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은 온전하게 헌신되지 못해서 순수하지 못해서 문제지. 진짜 드려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분이 좋게 하든 힘을 주시든 생각을 바꿔주시든 거룩한 소원 주시든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기대해야 돼요. 겸손히 기대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예술 중에 예술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서 엄청난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영혼이 소성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악마든 저주든 병마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란 뭘까요? 그림이 세 번째 뭐 하나 있지요. 예. 성령의 임재가 참 그림이 쉽지 않더라고. 근데 보통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지금 저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저 팜프렛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최고의 은혜고 영혼의 축복이죠. 겸손히 사모하면 돼요. 진정으로요. 나는 왜 안 되는가? 내 예배는 왜 답답한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나는 예배 드려봐야 못하냐? 여러분, 파워는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도 붙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자꾸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따라가면 죄인의 궤를 서고,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흔들려요. 그 사람은 뿌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야.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었어. 좋아져요. 그것도 신비한 거예요. 식물이 나서 자랐어요. 이 자연이나 곡식이란 건 신비해요. 이게 어떻게 토마토가 되고, 이게 오이가 되고, 이게 어떻게 곡식이 되고 과일이 되고, 신비한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는 좀 잘 되도록 옆에서 협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무 좋아지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진액이 흘러나고 열매 맺어요.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어요? 자연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생명, 참된 포도나무, 여러분 붙어 있으면 산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드린다는 말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잘나고 세상 생각하고 자기 자아, 참 자기 자아란 게 간사하고 문제입니다. 자기 자아까지도 다 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뿐이라고, 육성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는 내가 늘 말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고 정답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시체란 말 자꾸 나오지요. 깨끗하란 말보다 그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함을 말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거다. 그걸 연구를 많이 하는 분, 심령이 청결한 자, 순수함이에요. 다른 마음이 없어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순수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진심으로 바쳐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받으시든지 감동시키든지 뭘 만드시든지 인도가 있죠.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냐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죄가 사용하기 쉽고 정욕을 따라가기 쉽고 그 잘난 내 판단, 내 생각 후회하고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곱게 바쳐지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는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지 않죠. 살았지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자, 오늘 아론의 축복 내용을 봅시다. 내용은 민수기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되 뭐냐?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얼굴 화목하고 특별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란 것도 내가 평안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에 평화가 있는 것. 내가 평안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돼도 그건 또 인간적인 뭐가 들어가고 계산 들어가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요.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하고요. 축복하면 말에 힘이 있어요. 오늘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 제자들 축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되고 교사도 축복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물론 잘 기르고 싶지, 때로는 닥달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걔가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그게 선생님들의 보람이고 열매고 기쁨 아닙니까? 나만 갖고는 언제나 역부족이죠. 부모도 부족하지요. 내가 낳은 자식 어릴 때부터 길렀지만 너무도 부족하죠. 하나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시기 바라고요. 모든 부모나 교사나 리더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론의 축복. 자, 오늘 그 중에 천국의 은혜와 평안이라고 말했죠. 오늘은 좀 실예를 들겠습니다. 김의신 교수, 미국 휴스턴 MD 병원, 앤더슨 병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저분이 군산 사람인데 전주고를 나와가지고 서울의대를 갔는가 봐. 근데 미국에 일찍 가서 지금 25년째 거기서 한국인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저분이 가끔 나오면 이번에 지금 전라북도 MBC 방송국에서 저분을 1시간짜리 동영상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보라고 드렸어요.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리더들에게. 리더들은 보고 좋으면 또 자기 제자반 어른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세계 최고의 그 암 권위병원이니까 스트레스라고 해요. 왜 스트레스가 문제냐? 이게 뭔가 몸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스트레스가 균형을 잃어버리죠. 호르몬이 정상 분비가 안 할 때, 이런 문제로 암세포. 그래서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엄청난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이게 이제 병으로 문제고. 그리고 암은 완치가 잘 어렵다. 밸런스를 맞추고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평생 함께 살아가는 거다. 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사람들 제일 치료가 안 된다. 왜? 신경질을 많이 해요. 당황을 많이 해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세상 근심을 다 해. 남편 아이들 걱정하고, 걱정 아니라고 잠을 안 자. 한국 사람은 마음이 약해갖고 암 진단 받으면 저 혼자 그냥 반죽음이 돼버려요. 잠도 못 자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막 울고 하다가 막 완전히 입맛이 없고 잠 못 자고. 저 병원은 보통 병원의 10배 이상 숙군이니까 못 가요. 돈이 없는. 그냥 재벌들이나 도인 사람이 오는데, 재벌들도 와. 근데 지가 없으면 회사가 안 된다고 그냥 걱정이 이만저만이야. 밥도 잘 못 먹어. 네가 살아야 뭐가 있지. 지금 그게 뭔 일이냐. 한국 사람 특징이 그런데, 그게 뭐라냐?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잘 먹어라. 항암 치료 받으면 잘 먹어야 되는데, 마음 편하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마음 먹는 것은 누구도 못 해준다. 환자 지가 지 마음을 다스려요. 누가 그 마음속에 마음껏 고쳐주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서 아까 말했죠. 주는 평화요, 주는 구원이요, 주님은 생명이요,
이 모든 걸 갖다 준 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 화목제, 예수님의 제물, 제사, 십자가를 바라봐.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오면 성령이 임하고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분이 예를 들었더라고. 시골에 할머니가 한 분 왔는데 아들이 돈 좀 벌어는가 미국까지 보내준 거예요. 이 할머니는 순진해 산골 양반이라. 미국 온 곳이 신기하고 또 토를 한다 하라면 하는 대로 하고 할머니는 굉장히 치료가 빠르더라고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편해야 치료가 잘 된다.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래서 뭐란지 아세요? 음악의 힘이 중요합니다. 모차르트나 브람스 경쾌한 음악을 늘 좋아하고 늘 듣는 사람, 피를 조사하면요 백열구가 많고 내추럴 킬러, 이것이 이 병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게 1000배나 높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이 참 굉장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특히 찬송가를 부르고 늘 성가 연습한 사람 1500배는 높다. 왜?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 치료가 잘 되더라. 25년간 있으면서. 그리고 병원에 1000명 이상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다 환자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6개월 정도, 6개월 넘어가죠. 한번 걸리면 이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같은 거 하고, 또 좀 쉬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있는데, 대부분 1000명이 다 환자들이라. 청소하든지 안내하든지 병원에 필요한 잡다니들이 정원을 쓰든지 다. 근데 한국에 온 사람은 자원봉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종자가 봉사 안 한다고. 그러나 마음이 행복하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보람 있는 인생이고 행복해진다고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갔습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특히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거 없냐? 예수 하나님에게 받은 건 엄청나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 때는 다 다르게 만들고 재능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지 않고 시행기를 내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었다. 기다려라. 지가 좋아한 거 있으면 하면 된다. 비교의식 없어요. 창조주 주권, 창조의 의식, 창조신앙을 갖는 거죠. 제발 한국의 부모들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재능을 따라가고, 그게 본성에 맞는 거예요. 돈 좀 더 번다고, 좀 좋은 직장 간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겠나?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나를 드릴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담요로 감싸듯 포근하게 임하기도 하고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고 찬양하고 가면요, 반드시 빛이 있어요. 전도지는 여러분의 삶이고 얼굴이에요. 내가 죽을 땅을 하고 믿으면 좋아요. 그럼 고지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별것 없지만 내 영혼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 감사가 너무 커. 그게 이제 진짜 전도지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사성합니다. 나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바쳐진 자고 성령이 임한 자고 나는 주님 소문내면 되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 아론 한번 다시 봅시다. 133편 시편에 보면 형제가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같이 사는 것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싫은 사람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니까 수음에 흘려서 옷길에 내려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메마릅니까?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내가 성령 은혜 받으면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막 그냥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뭔가 세상에 불평이 충만하고 뭔가 세상에 좌절되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잘 안 보이죠. 불안하지요. 인간들 하는 거 뭐 신뢰가 덜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봤지요. 예배를 드렸지요. 주의 은혜가 임하지요. 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이 흘러가지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항상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이 은혜가 내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드립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일어서셔서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명하게 비치고 천성 다른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우리 손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속죄의 제물 되셔서 몸을 다 바치고 피를 다 흘리신 산제사를 드리신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진실로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확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내 가슴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찬양과 감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예물 받으시고 은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너에게 말씀 받는 성도들, 주의 은혜 찬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